우선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목사 시험 치고 또 면접 보고 또 이렇게 임직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여기 계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아까 그 임직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임직 받고 하루 만인 것 같은데 설교를 이렇게 나중에 저번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속으로 한 달 뒤에 해도 괜찮은데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설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사고시 볼 때보다 더 떨리고, 그리고 목사고시 보고 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 혼자 이렇게 중간에 앉아 있고 목사님 한 8, 9분이 이제 쭉 앉아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면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고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고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릇된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본래 하나이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 건축을 중지시키시고 온 인류를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는바 본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부패상과 죄의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는 그 뿌리가 깊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사건으로 인간의 교만과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참으로 추악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의 도래라는 불행과 함께 인류에게 또 다른 불행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그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즉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홍수 심판의 흔적이 사라지자 다시금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죄로 인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망각하고 또다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동일한 범죄를 2번씩이나 거듭 반복한 사실과 그의 아들 이삭이 대를 이어 같은 죄를 범한 사실로도 잘 확인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던 게 2번이나 되고 그 아들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고 돌아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들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는 금방 돌아서서는 동일한 죄를 범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하면서 통탄해 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비록 그 영혼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오염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난 성도들은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죄로 오염된 육신의 충동으로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된 육신과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에만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직시하여 그러한 죄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로 오염된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쳐 복종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되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에는 즉각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노력은 교만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재료가 나옵니다. 그것은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벽돌은 진흙을 구워 단단한 벽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청은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것과 같은 수지가 아니라 기름과 같이 지하에서 끓어오르는 접착력이 매우 강한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은 매우 견고하게 탑을 쌓아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 자체는 인간의 부패와 교만의 상징이지만 당시 건축에 있어서 역청은 오늘날의 시멘트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벽돌과 같은 존재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서로 연합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라온 환경과 배경, 개성, 사상 등이 달라서 벽돌과 같이 그 자체로는 결코 서로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연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서 그들 사이에 가로놓인 교만한 담을 허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접착시키고 응고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분열만 거듭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려 하기보다는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교만한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만방에 길이 내는 것, 이것이 바벨탑 건축을 시도한 인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탑을 쌓고 또 쌓으면 정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모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당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한 생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의 행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려는 교만은 지극히 사단적인 사고의 발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자 했던 사단이 도리어 파멸에 이른 것과 같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 하늘의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말씀처럼 인간의 교만한 생각은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도리어 그들을 회복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높여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이지만 겸손은 영광의 척경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바벨탑 쌓기를 거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언어의 혼잡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언어의 혼잡은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바벨탑을 쌓았던 당시 사람들의 교만은 극도의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약속대로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으셨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류가 더 이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혼잡은 1차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언어의 혼잡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잠언 3장 12절의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라고 말씀하며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는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함으로써 결국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축복의 방편이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징계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잘못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이유 없이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답답한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정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뜻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환경이나 생각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과 인류의 타락과 범죄 원인이 교만에 있었듯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이 그 결국은 파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의지나 뜻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고시를 시험 치러 갔을 때 그 면접을 보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원래 49이니까 그 면접 하시는 목사님이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면접을 보면은 자기 소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더니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3 때 받았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3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은 저 높은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분과 같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하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흐르고 나서 계속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10년이 흐르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또 형평상 또 어려워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또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게 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임직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참 교만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각 구역의 구역장님이나 또 각 전도회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무슨 일을 해보자고, 그리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저처럼 세월이 흐르고 나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나이가 들어서, 물론 순종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나중에 보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벨탑의 사건처럼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교만해서 이 바벨탑을 지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간의 불순종에서 말씀에 붙들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